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만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사모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요 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고 또 물어보면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인사할 때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해요. 거기서 배워서 우리도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전화를 받으실 때도 샬롬, 또 카톡 나누시면서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샬롬의 이 보편적인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평강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찾는다면 평안,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각기 다른 어려움과 고민, 염려 가운데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6장 전체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던 미디안 침입으로 장정들이 막 다 산으로 도망가고요, 산성을 쌓고 방어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짓기는 합니다만, 농사 지으면 뭐예요? 다 뺏어가는데. 짐승들도 다 뺏어가고요. 매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개인, 가정, 또 일터, 나라, 민족,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뚜렷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오늘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뚜렷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특별히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또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 부분이 특징이에요. 특징.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습니다만 동일하게 찾아온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나는 생각나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자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원망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즘 경제적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문제 그 사람만 당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라볼 대상이 없어요. 나아갈 대상이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달려갈 품이 있어요. 매달리고 의지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저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와 주셔요. 만나 주십니다. 마침내 회복시켜 주셔요.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사를 세워주셔요. 사사.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찾아가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는 이 일에 사용하시더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 11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평범한 농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아주 찌질해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이게 마당 넓은 곳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살겠다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 거기서 밀을 타작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12절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이죠.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조금 전에 표현을 조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아주 찌질하게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있는 그 한 소시민, 그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봐도 찌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6장 내용을 잘 아시니까는요, 이 기드온 자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졌는데, 난 이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주변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 지금 두려움과 염려 속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큰 용사요. 여러분, 누가 큰 용사예요? 우리는 돈이 많습니다. 큰 집에 살아요. 좋은 차를 타요.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큰 용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보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를 향해서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 큰 용사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가 큰 용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것을 갖추고 저것을 갖췄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큰 용사다.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자기가 갇혔다 해도 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없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없을까?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뚜렷이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인생들 여러분 보세요. 그의 여러 가지 배경이나 지금 현재의 그 실존의 그의 모습, 뭐 흠모할 만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잖아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열매가 있더라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년 다윗, 말 그대로 소년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가요. 물맷돌 그 몇 개 들고. 그러나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평범한 인생이지만 비범한 인생으로, 용기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아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고기잡이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들이 못 돼요.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비범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아주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평범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여기에 확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우리는 늘 환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환경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는 한 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나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할 수도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 주어서 큰 용사여 하면서 격려해 주잖아요. 넌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왜?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니까.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아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주와 함께 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말씀일 뿐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겨요. 기도원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자꾸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야단치고 그러시질 않네요. 불평을 하던 의심을 하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야? 왜 의심을 하는 거야? 안 되겠다 너하고는.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평을 하는 대로 기다려주시고 의심을 하는 대로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그가 표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이 부분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우상숭배하는 이러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아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잖아요. 근데 정성을 다하네요. 여러분 전쟁이 있고 이런 때서 염소 잡고 이거 쉬운 일이에요. 점 붙이고 이거 쉬운 일이에요. 다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정성껏 그가 예배를 준비합니다.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속에, 표징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속에 그가 다 준비하잖아요. 정성을 다해 준비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 임하셔요. 불로 임하셔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손에 집은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대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많은 경우에 당연히요, 이렇게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반석에서 불이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기드온을 향해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 지팡이는 기드온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불이 결국은 어디서 나왔어요?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불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저 참여해라, 믿고 순종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 표징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 의심이 가득했던, 믿음이 부족했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여러 부분에 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침내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미디안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거룩하심 앞에 또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귀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불안해하니까 안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죽을까 봐 걱정하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27장 말씀에서 바울이 행선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광풍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는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배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다시 한 번만 안심하라. 어떻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더 이상 떨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염려하지 않겠다,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신앙 좋다는 사람들도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앞에 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이것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전제로 한 명령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 내가 함께 하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풍랑을 밟고 오십니다. 의미가 있겠죠? 이런 풍랑 정도는 내가 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두려워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해? 세 번째 말씀이 뭐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제일로 힘들게 만드는 것, 두렵게 만드는 것,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갑니다.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에 들려올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고 내가 환경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셔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떠나고 평강이 찾아오면서 또 제단을 쌓는데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단을 쌓으면서도 다 나를 위한 제단이었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만족이 있는, 내가 원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위로하는 이런 예배만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분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가? 그분이 응답하실 예배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 만난 인생은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제단을 쌓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위기는 미디안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그분 안에 내가 거할 때,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여기 주어지는 것이 샬롬의 은총이잖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가 어느 날 선교지에서 허탈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밤에 바람이 불면서 폭풍이 찾아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막 두려워서 죽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이 천사들과 같이 밝게, 아니 똑같은 풍랑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면서, 당신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 바람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갈 걸 기대가 되는데요.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날 밤에 나는 이 폭풍으로 놀란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 때문에 놀랬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저들은 평강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나는 왜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평강은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평강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다 해서 평강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그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잠시 주는 거 있잖아요. 잠깐 맛만 보여주고 떠나는 그런 평강, 그런 거 말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항해를 할 때 풍랑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 피셨을 때 예수님 뭐 하셨죠? 고물에서 배를 이렇게 머리 베고 평안히 주무시잖아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우리 평강을 누리자고요. 신앙생활을 좀 누리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누리면서. 사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질병에서의 회복이 기미가 점점 보이지가 않네요. 좋은 인간관계들이 그냥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샬롬의 은혜예요. 맡겨진 사명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새로운 인생의 과제가 나 홀로 이것을 짊어지고 간다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듭니다. 미래는 또 보이지 않으니 더 답답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모두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